안녕하세요. 올수다 사회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2부는 경계인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2부 제목이 뭔가요? 오늘의 2부를 있게 한 네. 성도님의 질문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까지 살고 왜 이런 이야기가 그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큰 의미가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족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 에이모 전도사님께서 답을 달아주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5장에는 누가 몇 세 누구를 낳고 몇 세를 더 살았다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낯선 이름들과 반복되는 형식으로 인해 솔직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를 비롯하여 역대상, 민수기, 마태복음, 누가복음 등에서도 인물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 족보들은 인류,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줄 뿐 아니라 공동체의 동질성 및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들입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통해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줍니다. 또한 구체적인 나이를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성을 보여줄 뿐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의 시간적 차이를 이어주는 문학적 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답을 너무 잘 적어주셔서 오늘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질문, 과연 족보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족보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혹시 기억나는 족보 있으세요? 마태복음에 시작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네, 족보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네. 족보 이렇게 나오고요. 또 있나요? 그렇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3장에서 거꾸로 올라가죠.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그렇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창세기에 있는 족보 먼저 살펴볼게요. 정말 성경을 펴자마자 족보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4장에서 간단하게 그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세 아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족보의 형식이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5장입니다. 그 질문하신 성도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마 이 족보였을 텐데요. 5장의 족보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다음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족보를 보면 우선 드는 생각은 다들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족보에 표시된 나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날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저는 바보를 맡고 있죠. 저는 좀 이게 문학적 장치가 아닐까. 진짜 800세를 살았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일지라도 800세라는 오래 살았다는 것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었지 않을까. 예, 어떤 분들은 또 숫자의 단위가 다르다. 지금하고 그런 비슷한 얘기이실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족보는 아담에서 시작해서 노아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제가 파일은 올려놨습니다. 그 아담의 자손이 세 명이잖아요. 네. 그 가인, 아벨 그리고 셋. 네. 그런데 아벨이야 이제 일찍 죽임을 당했으니까 여기서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셋만 이 족보에 올렸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인은 멀리 따로 가서 살아가지고 모르는 거 아닐까요? 아, 떠나서? 네. 아니면 살인 아주 나쁜 죄를 졌으니까 호적에서 파버린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바보 역할하고 마음 편히 아무 말이나. 네. 저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아마 이 왜 셋을 여기다가 족보에 셋만 올렸는가, 이게 마지막 정리하면서 좀 언급이 될 것 같아요. 그 창세기 5장 족보는 라멕이 500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는 함, 셈, 야벳 세 아들을 두었다는 기록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족보가 이제 창세기 10장에서 이어집니다. 창세기 10장 족보는 함과 셈, 야벳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 족보의 이름을 창세기 10장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너무 길면 그냥 삼형제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아의 삼형제를 생각하면 뭐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지 않을까요?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그쵸. 네,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수사가 좀 있으신데. 네. 아들 하나가 저주를 받았어요. 네, 그 삼형제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건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이렇게 드러누웠을 때 그 세 아들이 취한 조치, 이 사건이 많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손이 있고 그리고 축복을 받은 자손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창세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맞죠? 네, 가나안의 아버지. 네, 그 사실 이 본문이 좀 이렇게 약간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뭐냐면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이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노아가 옷을 벗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아버지 함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저주하는 사람은 가나안을 저주해요. 연좌제인가요? 그러니까 연자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술이 덜 깨신 게 아닐까. 가나안이 뭔가 잘못을 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 텍스트가 약간 좀 이렇게 그 디베이트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대체 왜 옷을 벗고 그 주사를 본 사람은 함이고 함이 얘기를 했는데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 네. 이런 거 아닐까요? 가나안이 봤어요. 아빠, 나 뭐 봤다. 그래서 함이 와서 확인해봐서. 네. 그런 거 그거를 아닐까요? 노아 아빠가 실눈 뜨고 다 보고 있었죠. 사실 너 보고 네, 있었죠. 비기닝부터 다 보고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한놈 걸려라.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의 그 족보에는 아주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읽었을 때 봤던 익숙한 지명, 인명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함의 자손들을 쭉 보니까 먼 훗날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 지역에 이제 자손들이 살기도 했고, 그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라는 도시도 이때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것은 이 가나안이 바로 이제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일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이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이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쭉 가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정복이 끝날 때가 계속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이 부족들도 노아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들인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응징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이제 이 족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 족보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10장 족보와 11장 족보 사이에는 바벨탑 사건이 간략하게 짧은 분량으로 언급이 돼 있고, 바로 이제 족보로 이어지는데, 이 창세기 11장의 족보 이름을 셈의 후손 아브라함 이렇게 한번 붙여보고요. 그 족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연도를 좀 특이하게 표시를 했어요. 5장 족보에서도 이제 같은 형식이었는데,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나이를 계산하려면 자식을 낳았을 때의 나이 더하기 몇 년을 더 살았는지 그 횟수 이렇게 하면 이제 나이가 계산이 되는데 이런 방법이 이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자가 기록하는 취향대로 이렇게 했을까요? 글쎄,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이 기록 때문에 이제 젊은 지구론이 나오는 거죠. 이 연수를 쫓아 올라가서. 젊은 지구. 네. 어쨌든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이 족보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데라의 족보는 분량은 적지만 가족 관계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추가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 한 걸까요?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족보를 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삼형제, 즉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등장하고 하란의 아들 롯이 나옵니다. 롯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소돔과 고모라.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이제 살다가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실 때 겨우 하나님 인생은 선택이다. 도시를 좋아하는 의로운 청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 전체를 이끄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데라의 가족,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포함된 데라의 가족이 자세히 기술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신 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됐나?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의 삶이나 이런 걸로 큐티를 할 때 보면 족보가 들어있는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런 날은 너무 난감하지 않아요? 네. 오늘의 먹을 양식을 여기서 얻어내야 되는데 과연 이 족보에서 어떤 은혜를 누려야 할 것인가? 얻어야 할 것인가? 혹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좀 재밌는 걸 해봤어요. 우리가 11장 족보가 참 중요한 족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그 손석희 앵커의 표현대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네. 우선 이 파일에 제가 올려놨는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아래 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창세기 11장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갖고 만든 표입니다.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후대에 가서 몇 살에 누가 자손을 이제 낳았고 몇 년을 더 살았는지 나오거든요. 아브람까지. 그래서 숫자들을 다 더해보면 이 셈부터 아브람까지 10대에 걸쳐서 나이 그 다음에 이제 홍수 2년에 셈이 아들을 낳았을 때 100살이었기 때문에 홍수를 기점으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태어나고 사망을 했나 이런 데이터가 쭉 나와요. 근데 또 이 숫자만 보면 뭔가 눈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이 동일한 타임라인에 이분들의 그 생애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나이가 맞는 숫자야? 어떻게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지?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그거를 탐구하는 건 이제 또 다른 영역이고, 성경 본문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본문에 충실하게 이거를 탐구했을 경우에 이런 도표를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이 족보에 나온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그런가요? 10대조 할아버지까지 다 살아있어요. 이 나이대로 한다면. 대단한 발견이신데. 네. 진짜. 심지어 노아도 살아있었어요. 11대조 할아버지. 여러분이 홍수를 겪은 노아라고 생각을 하시고 11대 후손인 아브라함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겨울 때다. 어린 것이 어딜 나가려고. 그쵸. 뭐, 이게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근데 너무 손자가 많아서 좀 복잡하긴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아브라함이던가? 그쵸. 이름도 다 외우고. 뉘신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족보에 이런 문제가 이제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잖아요. 이 족보를 보면 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 30대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얘는 왜 아기를 못 갖지?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설날에 이 노처녀 노총각이 돼서 고향에 내려가면 굉장한 스트레스잖아요. 이 할아버지들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 굉장히 시집장가 못 가고 애기 못 낳고 그런 뭔가 저주받은 예, 듯한. 약간 혀를 이제 찾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셈의 그 자손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없지만 우리는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또 다른 이제 할아버지들하고 비교하지 않고도 본인만 봐도 애기도 없고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별명을 레미제라고. 이게 아브라함의 이미지가 아니었을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그 상황을 다 긁어 모아서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 우리는 믿음의 조상, 좀 히어로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소수자, 그러니까 되게 비주류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가 자식도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잖아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연약함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천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큰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수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아주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나라에 대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다고 결정하신 하나님도 대단하고 자기의 그 상황과 처지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수용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신약에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조상이 많은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만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가 됐을까요? 대표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바보가 쉽습니다. 아무거나 던져도 되니까. 네. 네, 이제 뭐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이상적인 왕의 이미지 아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왕의 자손. 네, 네. 그리고 또 다윗의 뿌리에서 2세 네. 뿌리에서 왕이 난다고 예언이 있었잖아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적 계보의 네. 주축이다. 네. 대표적인 기둥 같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족보에서 가장 특이한 점, 이 마태복음 족보에서 가장 특이한 점을 꼽는다면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족보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5명은 왜 족보에 등장을 했을까요? 이 5명 여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오늘날로 따지면 소수자들, 비주류 이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당시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정말 미천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금지된 사람들,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말의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 다말은 창녀가 된 며느리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그리고 라합이 어떤 사건에서 등장한 인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예, 여리고성 정탐할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그렇죠. 여인인데 직업은 배신자? 매국노죠. 매국노. 창녀이자 네. 매국노였어요. 다 모아놨네요. 안 좋은 걸. 그쵸. 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네. 가해자의 아내가 됐어요. 네. 왕비가 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룻, 빈곤 난민, 며느리였어요. 게다가 이방인이었어요. 마리아, 심지어 모압 사람 아닙니까? 그쵸. 네. 마리아, 약혼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씨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조합 아닙니까? 이 5명의 여인. 그런데 유대인을 독자로 한다고 하는 이 마태복음에서 왜 이 마태복음의 시작을, 신약 성경의 시작을 여는 족보에 이 5명의 이름을 다 적어놨을까? 이게 참 의문 아닙니까? 네. 그 저는 그냥 생각하면 이왕이면 굉장히 고결하고 네.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빼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빼고 좀 리브가, 네. 라헬. 네. 그런 그 사람들- 다윗의 현명한 아내의 자손 아니군요. 네. 바보니까. 일부러 답을 얘기 안 하시려고 정말 아. 노력하시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족보에서 이 5명이 너무나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이 5명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회적 비주류, 소수자, 이방인들, 즉 자격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셨다. 이게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아브라함을 별명을 렘 미제라블 이렇게 별명을 붙였던 것처럼 이것만으로 사실 우리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충분하고 또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5 여인의 공통점은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바랬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5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 5 여인들의 기록을 담아낸 그 창세기, 여호수아, 열왕기상, 룻기 이런 또 복음서에 기록된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나라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굉장한 그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 여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품이랄까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게 하나의 공통점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복음이란 게 단순히 선택된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성을 가지고 네, 이방 민족에게 넓어진다는 의미에서도 그 족보에서 이방 민족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또 상징성을 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마지막으로 그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 족보와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기록되는 방식이. 그리고 마태복음과는 그 세대수가 달라요. 그래서 14대씩 끊어가지고 그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조상의 족보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이걸 갖고 오류라고 지적할 수 있는 명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을 했을까?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다른 이유 중에 하나 이런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조상은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거예요. 물론 더 위가 있죠, 분명히. 근데 누가복음은 거기서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예수가 마태복음에서 강조됐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네. 이제 그런 좀 바뀌었죠. 예,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가는 의미, 그 다음에 다윗이 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족보를 그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 성경의 족보를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선택적으로 편집했다. 이런 이제 정리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 족보가 실제 우리가 쓰는 족보처럼 모든 후손을 다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각각의 지파와 인물들의 역할과 의미를 조금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편집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다들 아내가 있었으니까 자녀를 낳았을 텐데 이 5명의 여인만 그 족보에 기록을 한 것도 이제 그 저자의 의도를 반영한 편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그 창세기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족보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족보를 이해하고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유익한 의미를 이끌어내야 될지 한번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책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낸 책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적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대할 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의 족보를 읽고 거기서 의미를 찾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경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이해할 때도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족보가 차지하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우리 믿음이 자라는데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족보의 기술 방식, 또 인류의 수명에 관한 그 이해할 수 없는 큰 숫자들, 그리고 실제 이제 제도권 역사와의 그 일치 여부 등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궁금증들, 이 성경의 족보에 내재된 이런 질문들을 더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자꾸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될수록 이 족보가 담고 있는 더 많은 의미와 교훈들, 그리고 숨겨진 비밀들, 아까 그 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신학적인 그리고 해석학적인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내용인 거죠. 궁금한 건 참지 말고 질문해라. 네. 그래서 이 질문하신 성도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족보에는 많은 은혜와 감동이 담겨 있다. 그리고 많은 비밀이 또 숨겨져 있다. 함께 발견해보자.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2부를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